네이처 생태학에 실린 연구를 보면 얼룩무늬 핀치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얼룩무늬 핀치라고 하는 새는 이동할 때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특별히 소리를 요란스럽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많이 내는가 조사해 보니까 이들은 시각 정보가 매우 약한 새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와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어두워질수록 서로 더 자주 부르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무리에서 떠나고 있지 않는가를 서로 돕는 그들만의 소통입니다. 사람도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할수록 공동체는 함께 불러주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는지, 함께 믿음의 행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믿음의 공동체라면 함께 소리내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동일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관심 가집니다. 성도들이 성전 뜰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성소 신앙으로 자라가고 성소의 신앙이 이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깊이 믿음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누구나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자에게 꿈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새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고 예수 이름 그 능력의 힘을 경험하는 신앙의 현장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몸으로 구걸하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닙니까?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께 볼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 힘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기도문처럼 태신자들과 여름 사역의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우리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목도하여서 와, 주님이 후반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단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 능력을 믿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치고는 굉장히 두려운 이름이고 무서운 이름이면서 함부로 살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시면서 심판자로서의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의 인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성경적이며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의 무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1차 끌려갈 때에 다니엘이 15살의 나이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5세 소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포로 생활로 살아갑니다. 다리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정부의 관료로서 그는 일을 하게 됩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방 땅 그곳에서 살았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는 꿈이었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민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꿈을 많이 꾸죠. 우리의 뇌는 꿈을 꾸면서 청소하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기억되는 꿈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기억이 선명하게 꿈꿀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강렬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술사들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이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나갈 때에 그때 다니엘이 만납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성급하십니까? 좀 더 시간을 두시고 나에게 의뢰하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궁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꾸신 꿈은 이렇게 역사로 흘러가는 꿈입니다. 왕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후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 제국이,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왕의 꿈에 담아 놓았습니다. 명확하게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내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꿈 하나 해석해서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요즘 말하면 뭡니까? 출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옆에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들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승승장구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평지에 금신상으로 큰 뭔가를 만듭니다. 이것을 경배하게 하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하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관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일들을 감당하죠.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들이 풀무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이 왕이 참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해석을 하지요. 5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교만한 왕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나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여흥을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술 파티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물을 가지고 세상에 먹고 즐기고 술 취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벨사살 왕이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왕궁벽에 낯선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손으로 뭔가를 쓰는데 이런 글씨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절초풍하죠.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이게 어떤 글인가? 이런 뜻입니다. 헤아리고 무게를 따라서 나누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바벨론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성취되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지 않나요? 그리고 6장에 보니까 메데 바사, 세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이제 다리오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1장부터 시작하는데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장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있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임명하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3절 보세요. 다니엘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이 뜻은요, 재능과 역량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능과 역량이 탁월하면 어때요? 나라의 공직의 일을 수행할 때에 누구나 보더라도 존경합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참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공직에 있는 자들이 이런 재능과 능력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재능과 능력이 탁월해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터전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단초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알고 공의를 실행할 줄 알고 정직과 명철함으로 엎드리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겸손함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좀 많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수석 총리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3명의 총리라고 다 같은 총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수석 총리에 올라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다니엘적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보면 세상에 불신앙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이 예수 믿기에 힘든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속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학교에서 다니엘처럼 타고난 역량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수석의 총리 자리에 앉히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흠집을 찾습니다.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 이름만 강조하고 우리의 삶은 디테일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일을 맡겼더니만 늘 흘리고 다니고 늘 뒤에 손봐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맡겼는데 자꾸 뒤를 흘리는 사람 세상은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뒤에 따라다니면서 문 닫아야 돼요. 이런 형국입니다. 문을 꼭 닫고 끄고. 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끔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책임감이 뚜렷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대단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같이 있는 동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 나가면 시기하면 질투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서로 박수 쳐주고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모함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찾아도 허물이 없는 겁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적인 업무상에서 결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서 허점을 찾습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이제는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인가, 왕에 대한 충성이 우선인가,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일까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에 대한 충성이 우선일까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근데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신앙에 대한 것이 우선인가? 왕에 대한 충성이 우선인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문구 하나를 만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께 나아갑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조서를 만드셔서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금령을 내리시옵소서. 이날에는 왕이 최고입니다. 그 사실을 공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아요. 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나라에 선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탁월하죠. 왕의 어명입니다. 그리고 사극에 보면 뭡니까? 어명이요 그럽니다. 왕의 어명을 받으시오. 뭡니까? 사약을 내리면 받아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면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는단 말이야. 할 거야. 그때는 우리가 사극 영화 보면 그렇게 묘사해요. 받습니다. 받고 그 왕에게 다시 절하고 죽어요. 이런 일을 꿈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이,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민 거예요. 왕이여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문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다니엘은 수많은 정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정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의 음모에도 다니엘은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요동 안 합니다. 오히려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한결같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참 좋아요. 한결같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면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울쑥불쑥하면 안 돼요.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행동이 일관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관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이 말씀하셨다고 오늘 아니야, 오늘 이렇게 해, 이렇게 혼란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날마다 한결같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나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한결같이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광야 생활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만나로 제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의 음모에도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그 땅에서도 다니엘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호령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볼펜이 있다면 알고도 얘기하면 동그라미 해볼까요? 알고도 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확실히 안다는 뜻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투영됩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확실히 안 것은 내가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있었고 금령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와 생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태신자 구원을 위해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유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지면, 건강하면, 성공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인생에 유익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유익입니다. 정말 진짜 우리 인생의 유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유익함을 얻은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위에 무엇을 구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한결같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의
sak풍이 불러오더라도,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내 앞에 벽처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구원을 예수님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익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떤 이익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졌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익에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이익에 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익을 따라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계산을 따라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선택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손해 앞에서도 믿음이 도망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10절 끝에 보세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후반기에도 한결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경건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몸에 밴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다니엘의 몸에 밴 경건 생활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반복했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했다는 겁니다. 습관은 언제 형성되나요? 매일 반복할 때. 이게 루틴이라 그러죠. 내 생활에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매일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됐는데 그 습관은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그 습관을 반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경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목숨 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내 목숨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려고 지금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주여,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숨 건 기도해 보셨나요? 목숨 건 기도해 보셨나요? 성경에 목숨 건 기도한 사람들 몇 사람 나오는데 누굽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 형을 만날 때 400명 군사에 끌고 온다 할 때에 예물을 앞서 보내고 형의 마음을 푼 뒤에 약복나루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목숨 건 기도입니다. 뭘 걸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과 이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목숨 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 아닙니까? 목숨 건 기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 경험한 사람은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순교할 때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순교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기도가 있는가? 태신자들을 앞에 놓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건 기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우리 친구들이니까, 형제들이니까, 가족들이니까 때가 되면 하겠지, 막연한 그 생각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숨 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80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15살에 끌려갔으니까 6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이로 65세가 되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아유, 어떻게 하지? 한숨 소리 나오고 기도해도 뭐 나 다 해봤다고 그냥 암묵적으로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웬걸요? 다니엘은 나이를 극복한 기도의 사투를 벌이며 전에 하던 대로 경건 생활을 조금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경건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스럽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식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처럼 그가 제국의 업무에 총리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경건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몸에 밴 경건 생활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에게 몸에 밴 경건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걸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이걸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런 영적 대화가 우리 안에 소통되어지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탁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손해가 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경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한결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한결같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하루하루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바위도 뚫고 통과하며 담을 뛰어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유혹과 중독이 뒤엉켜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란한 유혹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쟤는 가만히 두어도 괜찮은 거야. 믿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도 알고 우리 앞에서 벌벌 떠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넘어뜨릴까 고민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져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공격해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너 하나님과 도전해 이길 수 없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펄떡거리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킵시다.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경건 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경건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